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도 야고보가 쓴 서신서로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지만 가볍게 넘어갈 서신서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건초 더미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며 무뎌지고 또 좌절하고 퇴보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죄를 깨우쳐주고 또 꾸짖고 회개하며 거룩하고 또 신자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하였다면 야고보는 신앙생활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살펴볼 4장의 말씀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8절 말씀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4장은 이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결코 세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은 있었고 특히 초기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싸움은 존재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도 야고보는 유대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싸움과 분쟁의 근원은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신들 속에 가득 찬 정욕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채 하지만 그 마음의 인간의 본연에는 욕심과 정욕 그리고 시기 질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부와 명예 또 권력에 대해서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쾌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을 문제입니다. 이 쾌락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또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도덕과 신앙의 가치를 잊은 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연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세상이 말하는 쾌락주의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좋은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태도, 그리고 쾌락의 가치가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내가 그 즐거움을 위해서 어떠한 짓, 어떠한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쾌락에 의해, 욕심에 의해 사람이 조종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만 일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욕심으로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초기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정욕과 쾌락주의, 신앙의 이중적인 생활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것에서 주의하고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왜 벗어나야 할까요? 이런 정욕과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병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더더 하면서 추구하게 됩니다. 이는 병 들어가는 것처럼 갈수록 악화가 되고 끝내는 몸을 망가뜨리고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과 정욕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다툼이 피어나고 살인과 각종 범법 행위가 뒤따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이러한 정욕이 가득한 상태로 기도하고 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항상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성공 또 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찾아 기도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을 보면 호칭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 2절, 5절, 7절, 8절에서는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왜 특이하게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죄를 짓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인들만 해당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여인들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랑은 예수님이 되시고 신부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이라 말하는 것은 형제 자매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고, 가늠한 여인들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심결에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욕을 많이 해왔던 습관이 있습니다. 뭐뭐할 놈아, 뭐뭐할 연아 등등 안 좋은 욕들이 많습니다. 말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 죄를 짓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말로 인하여 상처를 주고 또 다툼을 일으키며 결국에는 파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수명이 닿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허무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의의 열매, 입술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덕이며 또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쾌락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쾌락과 정욕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피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쾌락과 정욕의 삶은 바로 마귀가 주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2가지, 3가지 또 그 이상의 많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득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저부터도 온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2번 화가 날 것도 한 번만 화가 내고 또 2번 욕할 일도 한 번만 욕하고 또 3번 욕심을 필 것도 한 번만 피면서 점차 내 마음에 마귀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장하도록 노력하고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또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는 정욕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쾌락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가치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